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성령님은 기관차, 성도는 화차, 화물열차라는 뜻이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물열차 뭡니까? 화물열차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앞에 기관차가 고리를 딸깍 걸어줘야지 그 고리에 의해서 기관차가 뿡! 흉내내가 잘 안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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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관차가 소리를 내면서 엔진 석탄에 의해서 그게 발동돼야지 이제 뒤에 화차가 앞에 기관차가 감을 통해서 화차가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거듭난 것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구약 4,000년 동안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셔서 일을 하셨다고 하면, 신약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이제 사셨죠.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그 이후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이후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시대.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뒤쫓아 가는 자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화차예요. 성령님이 앞에서 끌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끌어오셔야 기도도 하고, 성령님이 이끌어주셔야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기관차가 내게 임하셔서 그 고리를 착하닥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 그렇게 꽉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께 꽉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자유하지 못한 자녀, 그 자녀를 계집종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크게 두 자녀로 얘기하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죠.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힘으로 정욕대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아브라함이 얻을 때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아내인 사라 말고 계집종, 여종이죠, 여종이라고 하는 그 사라,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배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하갈의 자녀가 이스마엘이고, 사라 이후에 나중에 사라의 자녀가 이삭이죠. 즉 하갈의 배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욕적으로, 육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자연적인 관계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즉 계집종의 몸을 통해서 육적으로 자기 힘으로 낳게 된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처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삭인데, 그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난 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삭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이건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여자가 경수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인 결합을 했겠지만 경수가 끊어졌을 때는 나을 수 없는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전혀 소망도 없고 약속도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거 어디 있나, 소망도 끊어지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자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존재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육적으로, 육체를 따라 자연적인 관계로 태어난 자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자, 성령으로 난 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인간이 앉을 수 있을까요? 원래 하나님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바울은 지금 28절에 성도들은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집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의 자녀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 왔어요? 나가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임을 지금 28절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임을. 그리고 29절에 아브라함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나이는 많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을 따라 난 자, 정욕으로 따라 난 자가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사실을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주의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에 지금 대입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경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는,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고 한 그 성경의 기록처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종의 자녀들인 율법주의자들이 자유자, 약속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종인 하갈의 자녀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인 사라의 자녀처럼 성령으로 난 자입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9절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합니다.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조롱하는지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우리들을 조롱합니다. 노아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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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방주를 오랜 세월을 거쳐서 예비할 때 얼마나 그 노아를 그 사람들이 조롱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성령을 따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18절, 19절 보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 분열을 일으켜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패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인 겁니다. 영에 속하면 화합하려고 하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고 서로 화평하려고 하지 분열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거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들이 더 서로 먹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돈독한 사인 있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끼리끼리 패를 지우고 남 갈라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유다서 1장 17절 19절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으니까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냐. 조롱한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것처럼 노아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한 것처럼 조롱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있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자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편 저 편 만들려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기관차 대신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정돈되어 거기에 고리가 찰카닥 띄어서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간 자인데 무슨 분열을 일으키겠어요. 간데마다 평화가 나타나고 기쁨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뭡니까? 기쁨과 평화와 화평이 있고 영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하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독생자 그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위롭다 얻게 되는 거예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위를 얻은 자. 위를 얻었다. 득.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위를 얻은 자. 이신칭의는 뭡니까? 똑같은 말인데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칭함을 받은 자. 우리 입장에서 얻은 거고 또 하나님께서 입장에선 위롭다 칭하신 거예요. 이신득이 이신칭이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이삭과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삭이 초자연적인 출생을 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초자연적인 출생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도자들이 이 중생 어떡할꼬. 그래서 부처님 찾아가서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회개와 성령을 쫓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늘 성령을 쫓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성령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관차이십니다. 우리는 화차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여러분, 위에 줄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목마른 것입니다. 그게 위에 줄인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줄인다는 건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배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배고픈 자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여러분과 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쫓지 않는 자들은 참새 같아요. 바닥바닥바닥바닥 착착착착착 여기서 참새가 여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달다가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다리가 우리 날개짓 이렇게 막 보입니까? 네? 육에 속한 사람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은 바람을 타고 날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성령을 위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참새 같지 않아요. 날개 파닥파닥 하는 참새 같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바람을 의지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독수리처럼 바람을 타고 날개를 펼치고 슉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면 성령 바람을 타고 새보다도 더 높이 날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난 자답게 성령님이 우리의 기관차 되시고 우리는 그 뒤에 고리가 찰카닥 걸쳐진 화물열차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시고 주님의 그 뜻을 행하면서 배부른 자, 충분히 배부른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